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외우시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설교 중에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짧지만 아주 깊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 미움이 저를 덮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 미움이 왜 시작됐을까 생각해보면 아주 작은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생각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생각은 상대방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는데 그 생각이 저는 저의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나와 같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들을 제 안에서 제가 허용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틈은 헬라어로 장소, 자리를 뜻합니다. 동사를 붙여서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장소를 주지 말라 또는 마귀에게 자리를 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을 분별하지 않으면 곧 마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리를 내어주다의 의미가 중요한 이유는 마귀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안에 점점 마귀의 자리를 더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제 작은 생각을 허용함으로 제 안에 자리를 확장시키도록 제가 내버려뒀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 자리를 확장시킨 그것은 분노로 작용했는데 그 분노가 들어오자 저는 감정이 격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동하는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자 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래. 라는 식의 생각들이 계속 들어왔지만 그것이 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책이 저를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고 묵상했습니다. 저한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수학 개념 중에 집합에서 배웠던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리며 그리스도라는 원 안에 나라는 작은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계속 묵상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몇 년 전 화요기도회 때 로마서 설교를 들으며 우리의 영은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 우리의 영이 하늘에 있을까라고 묵상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의미가 그 하늘에 우리의 영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있는 우리의 영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정체성은 이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의롭다 칭함받은 새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즉 다시 말해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자꾸 자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신분이 의인의 신분임에도 저는 자꾸 의인이 되려고 하고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분노하는 감정에 대해 저를 자꾸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혼으로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깨달아지니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곧 의롭다 여겨진다고 믿으니 저는 그 분노라는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내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주님께서 저한테 그 미움을 가지고 있는 상대에 대해 네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지 않았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사랑할 수 없다고 분노했던 제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주장하는 나의 옳음은 하나도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죄송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랑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편견을 가져오든 별로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무조건적인 항복은 내가 허용했던 그 내 생각, 내 편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것을 거듭남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전의 옛 모습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과거의 의식들도 사라지고 사물에 대한 과거의 태도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우리는 충만케 되어집니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소유하는가? 우리가 욕심도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 무감각해지고 화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나 온유한 사랑을, 그러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묻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보이셨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옛사람이 사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옛사람은 계속 옛날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정체성,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옛사람이 자꾸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그 옛사람의 모습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라오는 그 옛사람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단순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해 단순하고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보다 이 하나님 그분, 그 하나님 자체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욕심도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언제나 온유한 사랑을 하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며 거듭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는 옛사람을 허락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깊이 알길 간구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무게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머리로만 깨닫는 사랑은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서 이해하고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사랑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그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옛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에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도록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후에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며 다시 또 더 깊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오직 의인은 산다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가졌다면 그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마주치는 수많은 상황들, 해결되지 않은 그 여러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편견과 나의 주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그 깊이 있는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시길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